기도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조금과 썩게 하는 것이 되셔서 그들의 모든 영광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5장에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사자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낚아채서 찢으시겠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 마지막 구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장의 마지막 표현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 돌이켜서 여호와를 찾고 간절히 구하게 될 때에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은 닫힌 문이 아니라 언제나 백성들을 향해서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가 될 것이고요. 오늘 6장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6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5장까지 단호한 심판을 말씀하셨고요. 그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벌이 아니라 훈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해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로서 대답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찢으셨고 치셨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에 그분이 낫게 하실 것이며 싸매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5장 13절에 우리가 보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아수르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엉뚱하게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에도 불구하고 잘못 나갔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틀과 사흘이라는 개념은 금방 곧 오게 될 일정한 시간을 가리키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생케 하실 것이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 반복하면서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의지가 보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동트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저 끝에 지평선, 수평선에서부터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동이 터오는 것과 연관해서 태양이 탁 올라오는 것처럼 아무리 밤이 길다 한들 반드시 태양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1, 2, 3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1, 2, 3절에 나오는 고백이 이스라엘의 이 회개의 돌아섬의 어떤 고백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6장을 읽으면서 1, 2, 3절까지 읽어 나서 4절부터 읽으면은 3절까지가 이스라엘의
회개고 그들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북왕국 에브라임을 부르시고 남왕국 유다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침 구름 그리고 쉬 없어지는 이슬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때인데 아침 구름은 해가 떠오르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슬은 잠시 잠깐 있다가 일찌감치 길 떠나는 이슬과 같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존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유다의 인애가 참으로 더덥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임을 책망하는 내용이 지금 4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절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읽기에는 이들의 회개에 그러한 말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하는 내용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그 단어인데 심판이라는 뜻도 있고요. 정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이 고백을 했지만은 너희들의 행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바알을 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침 구름과 이슬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13장 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6장에서 나오는 아침 구름과 이슬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고발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을 쓸 때 이 아침 구름과 이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구름과 이슬이 형식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인해를 6장에서는 가르쳤다면 13장에 가면 그들이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되는 까닭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절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을 때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 하더라도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짐작해 둬야 합니다. 문맥상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슬이 언제나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14장 5절에서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그것은 뭐냐? 이슬은 또한 꽃을 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은유로 표현된 말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이해할 때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지만 그들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찢으셨고 그러나 다시 살리셨고 쌈에 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확신이기도 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예측과 기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 좋게 살아도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틀 후 셋째 날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도 그들은 그들의 회복 그리고 구원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신앙의 교만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인 하나님의 이해와 연결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인식의 저변에는 어떤 의식이 있느냐? 바알에 대한 제사의식이 놓여 있습니다. 그 당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부활 모티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이 지하 세계 죽음의 신인 모트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알의 아내인 아낫에 의해서 이 죽음의 신 모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바알이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바알 신화에 근거한 신앙이 언젠가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언급, 그리고 땅에 내리는 비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다라고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찾아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알 신화에 나오는 바알처럼 건기가 지나고 나면 우기가 오고 다시 또 건기가 지나면 우기가 오는 것처럼 자동적인 그러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면서 기대하는 것은 그저 병고침,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요구만을 앞세우며 나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그저 치료에 대한 기대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릇된 신앙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바알 시대에 미혹되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법칙 이런 것도 바알과 흡사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언제든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필요에 부합하는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생겨나는 종교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이 정말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러하면서도 꽤 많은 순간 우리의 어떤 욕심과 탐욕을 신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치장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기도 관련 서적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그러한 서적들이 하나님을 통제하는 법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길들이고 하나님에게 마구와 멍에를 메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한다. 고대 이스라엘이 어떤 이러한 기계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바알 신앙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외부로부터의 어떤 이러한 탐욕을 위해 조종되는 신 이해를 배웠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문제시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인애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인내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들은 인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면서 매우 경건한 고백을 드리고 있음에도 실제 그들의 삶에는 그 인내가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온다라고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한 신앙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라는 현실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조급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상당한 본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탄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탄식을 하면 마치 신앙이 좋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잘 견디지 못한 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움직여서 조정해서 우리 눈앞의 현실로 데려오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둔갑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탄식하면 나을 텐데 탄식하지 않습니다. 탄식하면은 부정탄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과연 진정한 신앙인가? 애써 기뻐하며 감사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탄식해야 할 때는 탄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탄식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인내라는 부분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제사를 대조하십니다. 번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사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기서 원하다라는 그 단어가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는 기뻐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원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는 행동과 제스처는 무엇일까요? 예배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잘못되었던 부분이 마치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것 같은 생각에 그들은 더 많은 제물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인 것이죠. 그들의 삶에 있어야 할 인애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대비합니다. 인애를 원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원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떤 외적 표지의 반대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율법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만 예언자들과 예수님께서도 줄기차게 거부하시는 외적인 것은 단순히 어떤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와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표시들에 집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라든지 음식규례라든지 안식일로 대표되는 그러한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자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했습니다만 예수님 오시면서 깨부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바울도 나중에 할례에 대해서 할례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외부적인 어떤 표시에 집착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11조나 주일 성수나 예배나 기도회나 성경 공부나 금주 금연 같은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임을 표시하는 외적인 수단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 표지의 어떤 반대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에 합당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표지의 반대말은 율법이 명하는 삶으로서의 순종인 것임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절에서 8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막대한 제사, 엄청난 제물이 아닙니다. 정의와 인애와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란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노라. 구약에 흐르는 기본적인 흐름 속에 있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인애, 약자를 압제하지 말 것, 서로에게 악을 꾀하지 말 것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를 행하는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해내지 못하면 심판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 여호와께로 돌이키면서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며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보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와 예언서 전체의 흐름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은 결코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넣고 우리가 먹고자 하는 그 메뉴를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했을 때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인애와 정의, 공의가 반드시 수반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2번 인용이 됩니다. 언제 인용이 되느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너희 스승 예수는 죄인들과 세리와 식사를 하느냐. 마태복음 9장 9절 13절에 고발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12장에도 이 구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그것이 제의법에 어떻게 보면 위반되는 정결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행동,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한 것은 단호하게 제사보다 자비를 선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구약 사용,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매우 뚜렷한 지침을 제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애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십니다. 사람에 대한 인애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에 대한 자비고 인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확대 생각하면은 종교적 규율보다 우선되는 게 인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해서 설명드리자면 신구약 성경이 경건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시면은 10절까지의 단어 3개가 나옵니다. 아담처럼, 그리고 길르앗, 9절에 가면 세겜이 나옵니다. 7절에 나오는 아담은 여기에서 우리의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가르치기보다는 7, 8, 9절을 같이 보았을 때 장소를 가르치는 개념으로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담의 같은 뜻으로 흙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진흙이라든지 오물을 뜻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자기들이 머무는 그 지역에서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길르앗은 악당들의 도시가 되고 말았고요. 그리고 세겜이 나옵니다. 세겜은 마치 지나가는 한 사람을 노려가지고 덮쳐 죽이고 약탈하는 강도떼처럼 제사장들이 그렇게 때를 지어서 살인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는 신약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강도 만나 쓰러진 이를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것도 역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가증한 일과 음행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 가운데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다도 에브라임과 다를 바가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추수가 지니는 긍정적인 의미는 추수로 통하여 먹을 것이 생기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유다와 에브라임이 5장 8절 1에 함께 묶여서 심판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어떤 분들은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데서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을 떠났으나 영영 떠나신 것이 아니었고 언제라도 그 백성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맞아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 보았듯이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마음의 고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해야 될 것인데 현실에 가득한 불의를 버리고 인애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예언자들은 이 점을 줄기차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현실은 멀었습니다. 세겜, 길르앗 어디에서건 일어나는 일은 온통 살인과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피로 얼룩진 발자국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또 많은 재물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고 말하고 돌아가자고도 말하지만 어느새 하나님을 자기들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제사 역시도 자기들이 기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구름처럼 이슬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그러한 우리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까지 보내셨던 수많은 예언자들의 선포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으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분명히 있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